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원래 요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2절. 그건 다 여러분 알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완전한 것을 주십니다. 완전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이끌어서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낙원에.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언약으로 내가 딱 각인을 딱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반대말.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불행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와 있는 가치 발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성, 이거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편집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발견이 안 되고 그 소중성을 모르고 그걸 자기 것으로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가 오실 것인데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실제로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우로 교육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우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책망을 들을 줄 알아요. 이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성령의 인도 따라가라고 책망을 하는 건데 그걸 듣기 싫어하면 그건 죽는 거죠. 알아듣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책망을 자기 것으로 잘 받아서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절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절대 이유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장 세계 복음화될 수 있는 오늘 그 중요한 15가지 포럼을 정리를 할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고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구원의 그 축복이 2장 7절에는 우리 영혼 속에 세팅이 돼야 되고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길 원하죠. 형상 그 영혼 속에 이 복음과 언약이 뿌리 내려야 되고 이게 이제 삶 속에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 내용을 회복을 못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고 하버드를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뭐지요? 구원받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전 삼고 내 속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운명이 신분이 싹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얽매였던 그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망 싹 다 해방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 제사 지내는 거 날짜 보는 거 싹 다 해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눈꽃만큼도 얽매일 거 없어요. 뭐가 좀 잘 안 될까 봐 그런 걱정도 할 거 없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이제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신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속에 함께 계실 것이다. 아시겠죠? 이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빛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자, 이제 여기에 따르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신분, 이 구원.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보좌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도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보좌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복음이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시작과 과정과 이 끝을 확실히 알고 누리는 거거든요. 권세는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신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3시대. 여러분 보좌의 축복 9가지 아시죠? 보좌의 축복 시공한 졸 2, 3질 비줄 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 형상 속의 영혼 속의 삶의 세팅이 돼서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여러분 현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3시대라는 말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언약의 1000명이 소통이 돼가지고 이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쫙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시대 능력.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언제 이 구원과 이 축복이 이게 이제 언제 준비되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미 영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영세 전에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그 은혜의 그 말로 달 수 없는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의 실체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걸 사단의 실체를 아시고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예정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잡혀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인간이란 아주 인간은 타락한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예정론이 맞아요. 예정 선택해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불신한테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야 돼.
우리가 받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까지도. 왜 그러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철저히 이거는 100% 1000% 만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세계복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여러분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 없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는 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이게 이제 393의 축복이 내게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393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내게 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이 감사, 찬송, 감사와 이 찬양, 어제도 그 무슨 얘기, 마귀한테 찬양과 우리의 삶을 다 뺏겼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혼자 있을 때도 그 구원의 감격이 찬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막 이 찬송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기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게. 자,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 이 393 이걸 누리고요.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누리고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이게 이제 사실은 전달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답도 주지만 이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38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이 증인. 그러니까 393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증인이 돼서, 이 증인이 되는 사람은 기도도 전도도 이 축복 누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복음 가지고 이거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족 중에서도 핍박이 오고요. 가족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 이 주위나 현장에서 이런 핍박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은 속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금이나 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뭐 두버릇도 가지지 마라. 전도자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근데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근데 이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시간, 확인하고. 그래서 사실은 핍박은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배경과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날 핍박한다고 막 그거 대들고 이러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이제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다 관심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무너지게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뭐죠? 우리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율법. 우리를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는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불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주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서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억만 가지 죄를 지고 무슨 세상 없는 죄를 졌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죠? 교회 안에 이 신비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 이거 많이 봤거든요. 그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약속이니까 믿고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는 막 방언이라든가 뭔가를 막 입신을, 방언 있잖아요, 방언.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이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상을 확 쓰고 아주 금식을 하는데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더니 막 그냥 펄펄 뛰고 내려온 거야. 방언을 받았더라고, 방언을. 그러니까 뭔가는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은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고백되면 체험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사는 게 그게 체험이에요. 가장 정상적으로 막 펄펄 뛰고 난리치기. 그리고 입신하지, 입신.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도 하다가 막 쓰러져 가지고 입신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 같이 이런 시대에 어디 가서 막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러면 그거 어디 미쳤다고 그래요, 그거. 이렇게 신비주의, 다시 말하면 이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린 뭐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멘?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권면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듣질 않아. 지멋대로. 그럼 뒤지게 두드려 맞거든,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게. 아시겠죠? 근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황당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런 신비기가 있는 이런 사람 따라 그들끼리 또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람들은 강단에 말씀 안 듣습니다.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막 자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말이야. 제가 얘기했죠. 서울에서 내가 그 전도 생활하는데 금요일 되니까 어디 외부에서 권사들이 몇 사람 오더라. 그러더니 그 지하실이 한 2층 되는 깊은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막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내가 이래 봐도 막 뭐 그냥 땅을 치고 막 또 어떤 자매 하나가 과간에 막 안수도 하고 뭐 이런데 갑자기 이 자매가 일어나더니 막 이러고 막 몽이 번져서 이러고 막 춤을 추더니 퍽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건 악령에 잡힌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가장 정상적으로 잘 듣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인생 말아먹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 신학교 가는데도 1학년 들어갔는데 벌써 산에서 집회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자 전도사인데. 하얀 치마족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춤을 추고 막 지금 뭐 하나님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끝난 다음에 아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가져야지 우리 그렇게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래 하느냐 그랬더니 날 보고 완전 왕사단이라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 지가 왕사단인데. 그래 끝난 다음에 또 산에 막 수풀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난 뱀 나올까봐 거기 못 가겠더라고, 거기. 근데 막 여기저기 신학생들이 처음에 1학년이니까 얼마나 뜨거워 가슴이. 뭘 좀 체험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한 놈이 또 같이 간 그 동역자가 옷을 벗어가지고 막 휙 이러면서 막 사단 거기 가까이 못하게 막 이래 흔들고 이러고 밤중에 그 캄캄한 밤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린 그 체질적으로 그게 안 맞더라고. 어디 그 수풀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 뱀 나오고 오더라고, 거기. 이런 여기에 이렇게 신비주의 끼가 있는 사람은 여기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인본주의. 이거는요, 항상 사람 중심이고 사람 소리에 따라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 방법, 사람 중심, 사람 소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말아먹는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죠?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랬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알 바 아니다.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에만 집중을 해라. 언제 응답받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건 여러분 신경 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거기 10월 28일 기다리는데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연기됐다고 또 그래, 연기됐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늘 천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집이나 뭐 재산이나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놈은 뒤로다가 재산을 많이 빼돌려가지고 억수로 지금 돈을 챙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이게. 그런 걸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 교회를 부정해요. 기존 교회를 부정한다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돼서 2, 3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뭐 재림이 언제 오시느냐 뭐 그거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그 성경에 마라나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복음 누리고 전도 누리고 렘넌트 키우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오시면 천국이거든요. 그게 이거 그러잖아. 그 바람난 여자는 남편이 언제 들어올까 늘 그거를 막 조마조마하고 말이지 이러잖아. 우리는 언제든지 오시면 할렐루야거든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교회를 말아먹는 중요한 몇 가지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세가 언제나 말세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무엇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어쨌든 여러분은 이 복음 앞에, 언약 앞에, 후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주신 복음 누리고 언약 누리고 기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복음 앞에, 언약 앞에, 우리 후대 앞에 237날 살리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그거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포럼을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1강입니다. 1강. 3강을 하셨는데 1강이 뭐냐? 성경에는 있었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놓친 거예요. 빨리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지금. 근본을 놓쳐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강의 서론이에요. 뭐냐면은 원래 인간 우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예사로 듣는데 이거는 인간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 꽉 채워지길 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빼앗긴 인간이에요. 이걸 뺏겼어요. 왜 뺏겼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3, 6, 11.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네피림, 공중에서 떨어진 자, 사탄이 악령이 그를 딱 지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결론은 바벨탑, 무너지는 것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주인이 바뀌니까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경배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까지 찾아왔잖아요. 이 마귀가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거든. 경배의 대상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 여러분 우상 숭배는 거기 악령이 와가지고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 오르라. 지금 사람들이 마음의 병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이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귀신 심부름을 하는 게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막 질병에 육신의 삶이 막 그냥 육신의 삶에 막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막 마약에 도박에 막 자살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눈 감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결국은 귀신 섬기다가 죽는 사람은 사탄을 가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성경에 나와 있죠.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뜨거운 구덩이 속에서 그 영이 영원히 고통 속에 물 한 방울을 찍을 수 없는 은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근데 놀라운 건 천국이 거기서 보이는데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거야.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알겠죠?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막 날마다 막 호화롭게 막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는 거야. 막 억수로 재산을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어. 근데 지옥을 딱 간 거야.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 근데 보니까 그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 딱 앉아가지고 낙원에서 이걸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물 한 방울만 여 끝에 찍어줄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그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 고통 중에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좀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선지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 들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안 듣는다는 거야. 나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안 믿는 사람은 나사로가 나보다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당회장을 해도 안 믿어요. 아멘? 믿을 사람은 지금 여러분 라합 같은 사람은 소문 듣고도 믿는 거 보세요. 그게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죠. 알겠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저주가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이 할아버지 때 역사하던 악령이 손녀딸한테 달려붙어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거든.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1강의 본론입니다. 본론이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이 힘이 막강합니다. 이게 흑암 세력이 이 막이 또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 사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대국을 장악을 했어요. 강대국을.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막 완전 전쟁.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처먹고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 전쟁. 막 남의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오고 저 포로로 끌어오고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일본에게도 우리는 몇십 년 통치당했잖아요. 소국 노릇을. 이게 사단이 악랄합니다. 이게. 근데 이 마귀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미혹한 거예요. 유대 민족을. 복음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유대 민족을 미혹을 했는데 특히 선민 사상,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여호와가 자기들만의 신이라는 거예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틀린 메시아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메시아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틀린 메시아관. 그리고 뭐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은 전부 다 선교 대상이거든요. 그 이방인의 뜻에서 그 다시 따른 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번이나 재앙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중세 시대에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 때 이 복음을 받으면 로마가 복음화된 그때에 그냥 뭐 어떤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굉장히 막 교회로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그 위치와 그 능력이 대단하니까, 교황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교황은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 교황처럼 이래가지고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어떤 권력 다툼을.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룰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냥 막 사형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그때 이제 많은 이 철학 사상들이 나온 거예요. 철학 사상들이. 용사님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천재들이 가진 자기들 나름대로의 편견을 학문화, 철학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입장에서 보면 뭔가는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에 뭐가 왔냐면 재앙이 오는데요.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 독일 막 이렇게 뭐 심지어 일본까지 이래가지고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냥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용주의, 실존주의, 인간의 그 존재가 뭐냐, 실존주의, 실용주의, 이런 뭐 칼막스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철학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좌파, 우파가 이제 이때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때 이제 하나님이 뭐를 이루셨냐면은 중세 시대의 그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를 개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이 지식인을 장악한 거예요. 지식인들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지식인들.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철학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 세계 이제 그 틀린 기독교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 결론이 뭐냐? 0.1% 참 복음을 가진 극소수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 우리 한나도 그 얘기를 했지만, 너는 지금 여기서부터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계속 듣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2, 3, 7 나라 살릴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을 하는 준비하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네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다시 말하면 99.9% 사실은 믿지 않는 거거든요. 0.1% 극소수,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사실은 2명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자, 2강입니다. 아이고, 오늘 이 양이, 이거 보세요. 내가 써놓고도 뭘 어떻게 썼는지 다 몰아볼 정도. 이거 양쪽으로 뒤로 가득 써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 지금 이제 정리해서 이제 2강입니다. 2강은 대부분 사단이 준 것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준 걸 가지고 산다는 거죠. 대부분. 자, 그래서 첫째는 뭐냐? 대부분 그걸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근데 워낙 지속 반복으로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거 들으니까 이제 뭔가 자기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주장을 못 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복음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이제 바뀌어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직도 그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그 유교 비슷하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아시겠죠? 다 끝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모든 저주를 끝낸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미 끝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알겠죠? 그게 새로운 시작이거든.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성경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끝낸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뭡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23절 뭐예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2절에는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 메시지를 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틀린 철학이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성경대로 된다는 거. 자, 이제 2강의 본론입니다. 2강의 본론. 본론이 뭐냐면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공생의 3년 동안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쳤잖아요. 첫째가 뭐죠? 참된 복과 가짜 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축복인 줄 알아. 여러분 팔복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내면 속에 먼저 임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참된 복. 그 다음에는 참된 기도. 여러분 틀린 기도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시장 거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이렇게, 야 인간아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 이 앞에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기도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러분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뭘 막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참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 이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리려고 한다면 정말 집중이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력이 있으면 공부도 다 되는 거예요. 공부. 내가 수업을 얘가 지금 메시지 지금 집중해서 잘 쓰는데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들과 불화한 것이 생각하거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진정한 예배, 정말 집중이야, 집중.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천국의 비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는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이거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깨닫는 사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렘넌트들도 깨달으면 역사 일어나는, 깨달으면. 아멘? 우리는 미래를 놓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건질 미래의 복음, 전도, 치유의 열쇠를 가진 237 나라의 서밋이다.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의 비밀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엘리야, 예레미야 이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나오잖아요. 정말 참된 축복, 이 반석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 분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이면 다 돼요. 자, 그러면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38로 완전히 답을 내서 이것을 결론내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해보면 최고의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게 싹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성공, 진짜 참된 성공, 이건 이제 참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참 예배. 138로 답을 내는 게 참 예배고, 참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은 그 18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래요. 누가 더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막 이 완전 사울이 악신에 잡혀가지고 재앙이 임하는 거 보세요. 그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그 예배고, 응? 자, 그래서 참된 성공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그게 이제 참된 성공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강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습니까? 여기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거. 반대는 뭐지요? 사탄과 그 마귀의 나라와 사단과 사단의 나라와 마귀의 일. 그거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일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의 미션입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이 시대의 천명. 딴 거 아니거든요. 138 60두가지 회복해서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이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확실한 그 증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자 사는 사람들.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 모든 게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는 여기에 눈 떠야 되거든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만민을 치유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있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땅 끝까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도록 역사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120명 사도들과 70인 중직자들, 여기 이제 감람원의 그 제자들이 극소수지만 이거 알아듣는 사람 통해 가지고 세계 정복하게 한 거예요. 138 알아듣게. 이거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과 언약, 기도만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한국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한국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주역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한국이 앞으로 지금 우리 한국이 237 나라 살릴, 특히 지금 이제 평신도 중에 이 답을 가지고 선교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렘넌트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3강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듣고 믿고 지금부터 할 것. 지금부터 할 것.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단이 갖다 준 그 12가지 운명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운명에서 다 나왔네. 여러분, 진짜 그 운명의 틀에서 완전히 해방돼 나와야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운명 다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오고 있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삶에 어떤 상황이 오니까 그 문제에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려놔라, 맡겨라, 그게. 근데 그거 보세요. 우리 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맡긴다고 해도 그 틀에서 못 나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뭔가에는 또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완전 오늘 운명의 틀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운명에서 나오고요. 이 불신앙의 틀에서 여러분 이 상처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아직도 그 늪에 빠져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면 알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집중보다 중요한 게, 이 집중은 딴 거 아니거든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 때마다 돈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집중되겠나 안 되겠나. 오늘 여러분 지금 이게 집중 훈련인데 지금 이 훈련이 미래를 놓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3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 여기서 이미 다 끝낸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많이 들은 얘기지만 우리는 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뭐 다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미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응답이에요, 싹 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갈등이 온다. 아, 나를 갱신시키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위기가 왔다. 이거는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다. 새로운 시작, 갈보리산. 그 다음에 뭐지요? 감람산. 40일 동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의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노아 시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방주의 언약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족장 시대는 가나안, 모세 시대는 피 언약 전달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알겠죠? 미스바 도단성 파수꾼 그 시대 말이죠. 자,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감람산 보좌의 미션이고요. 마가다락방. 이거는 확인입니다. 확인하고 확정짓고 올인. 인생의 확실한 결론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알겠죠? 138의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거기 불같은 바람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게 로마까지 간 거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한 그 결론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붙잡고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성경 100도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질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이 세팅돼서 3시대에 목회자, 중재, 렘넌트,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바꾸는 그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393 기도 이것이 이제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9시가 가까이 됐는데 야, 내가 봐도 칠판이 이렇게 근데 이걸 가득 썼는데 참 대단하다, 대단해. 참 듣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쓰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오늘 전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큰 흐름을 보고 어떤 가장 복음적이고 언약적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어떤 기준과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인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세 가지 나라입니다. 세 가지 나라. 첫째는 뭐냐면 세상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는 여기 세상 나라 속에 살아.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뭡니까?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이 지금 세상 나라를 완전히 혼미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며 그랬거든요. 주기도에도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게 뭐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거 싹 다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다 축복이에요. 무슨 문제가 와도 우리는 축복이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완성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천명부패 필승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잘 보면서,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잘 보고 정말 말씀 따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거든요. 남은 여정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계속 말했죠.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 받고 있는 훈련, 그리고 이 가고 있는 여정, 이 예배, 이거는 237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이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